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복잡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어린이와 또 우리 부모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아이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총 19주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주는 짤막하게 하는 그 권고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제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부자들에 대한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시대에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이런 명령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부한 자들, 즉 부자들이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도시로 이제 세워졌던 도시이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상업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잠시 쇠퇴하기도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 때 여기가 다시 헬레니즘 도시로 부흥하게 되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로마 시대 당시에도 아시아 속주의 수도로서 지중해 동부 교역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당시에도 아주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또 교통 중심지였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여기에 있음으로써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지방의 외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 부유한 동네인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데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뭐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보면 뭐 여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지역들에 비하면 이 에베소는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지역이니 아무래도 에베소 사람들의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하여 있는,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장을 보면 돈과 관련된 가르침이 이제 좀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었고, 그다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에 대해서 명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서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좀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딱 시작부터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해서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다 부한자들입니다. 이 시대 자체도 부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 선진국으로 있는 그 부유한 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굉장히 또 넉넉하고 부유한 지역이니까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고 자기 생각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대에 부자들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그 어떠한 말씀보다 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오만하다는 겁니다.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너 마음 높이지 말아라. 부자들 거만해지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교만을 낳지 않게 하라는 그 명령을 주고 있어요. 부자는 왜 마음이 오만해질까요? 부자는 왜 마음이 그렇게 높아질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매주 그 설문들을 이제 하나씩 해서 매주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넘버즈라고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그 설문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 넘버즈 248호, 이번 지난 7월 16일에 나온 건데, 거기 보면요, 한국인과 돈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인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돈이 곧 성공일까, 그 항목이 있었어요. 돈이 곧 성공일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항목이 있는데요.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인은,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도 90%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는 돈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두 그룹 사이에는 이 질문에 차이가 없고, 그러니 기독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이 사회의 성공 여부를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은 높아지고 거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겠죠. 돈은 우리를 너무나 잘 속여요. 그래서 내가 뭔가 똑똑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좀 더 똑똑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또는 뭐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는데 좀 실속 있게 그것을 구입을 했다. 또 내가 뭐 잘 벌어서 통장 잔액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지면서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난 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속 있게 물건을 구입하는 거 필요하죠. 이왕이면 같은 걸 사는데 왜 그 더 비싸게 사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지혜도 우리의 삶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에 빠지면서 자만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자만심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거만해지는 거죠. 돈의 그 가장 큰 매력이 돈이 주는 권력과 교만입니다. 돈이 권력을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그걸 명령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게 부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돈에 소망을 둘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를 보면 이제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란 무엇이다. 자, 여기에 그 빈칸을 써보세요.
나에게 돈이란 땡땡땡이다. 그러면 그 땡땡땡에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나에게 돈은 이것이다. 이걸 또 조사하면서 재밌게 한 게 뭐냐면 일반 대중들과 좀 부자들, 이렇게 금융자산 10억 이상 되는 그 부자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일반 시민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부자들이 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또 그걸 비교했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돈은 땡땡땡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잖아요. 일반 돈은 편안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답이었어요. 부자들은요 뭐라고 했을까요? 돈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제일 먼저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답변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부자들은 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돈은 이제 뭐 자유를 준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서민들은 돈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삶의 전부다,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엔 동의하느냐?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도 88%가 동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돈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도 80%가 동의를 했습니다.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 여기에도 68%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가장 큰 고민. 10년 전에 했던 조사, 10년 전에 이 질문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이제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3040 세대들, 지금 우리 교회에 3040 세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3040 세대들이 전 연령에서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1순위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 우리 3040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돈에 대한 염려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17년 조사 때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 2023년 조사에는 가정에 대한 그 중요도는 쭉 떨어지고 돈에 대한 게 쑥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이 돈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돈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문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여부를 떠나서, 또 연령을 떠나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고, 또 가장 큰 염려를 주는 것도 돈이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것도 돈이고, 가장 갖고 싶은 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돈으로 권세를 부리고, 돈으로 자기를 과장하고, 그러면서 돈을 신뢰하게 만들고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경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돈에 소망을 두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이걸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또 딱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돈의 논리를 추종하면서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돈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돈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어서 그 말씀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반대된 성향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대부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 2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때도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쓰고 있는데 이 로마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보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적합한 말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심지어 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어떻게 이렇게 잡히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가 했던 답이 뭐였냐면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북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그 북한에서도 진짜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 그런 세상에 부자들이 모인 세상이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세상이든 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돈이 주는 그 소망에 내 눈을 딱 쳐박고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이 돈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갑자기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주는 위로, 돈이 주는 안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보물에 우리 마음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바로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심할 게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땅에 있는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자, 우리 삶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모았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을 쓰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도 있냐면 사는 내내 죽도록 벌어서 그 죽도록 번 거를 죽기 전에 병원에다 다 쓰고 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굉장히 고대 때부터 그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고대 때부터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고 특히 이 예레미야 시절 그 당시는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 큰 강에서 그렇게 도시를 이루면서 큰 건물을 짓고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건물들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너의 재물의 한계 곧 그 끝이 왔도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물은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을 내가 잘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해지고 편안해질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렇게 정함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이런 불확실한 이 허무한 이 돈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후히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살 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잘 누리면서 살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경배와 감사가 되는 것이다. 누려라.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와 번영의 교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라고 주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온갖 사치스러운 소비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번영의 교리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저항할 수 없는 견고한 소비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더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더 새로운 차, 뭐 외제차 이런 거 타고 싶고 더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뭐 더 좋은 가전 제품을 사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정말 그렇게 사치스럽게 채워가면서 사는 것으로 기쁨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렇게 재미있게 돈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혈안이 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그러니 이것은 또 그렇게 번영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느냐? 네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에게 날개 달고 사라져버릴 그 돈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에 후히 넉넉히 주시는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넉넉하게 충분할 정도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여기 말씀은 이해가 가겠는데 근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후히 주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안 주셨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주신 것 같긴 한데 후히 넉넉히 주신 것 같지는 않고 늘 모자라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진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우리에게 충분할 정도로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또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적어요. 그래도 이건 후히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우리 속에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그 후히, 넉넉함, 그 충분함은 어디까지일까요? 내 욕심 아닐까요? 만약에 한 15살 정도 된 자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돈을 달라, 뭐 용돈 좀 높여달라, 뭐 자기 이거 필요하니까 사달라, 뭐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이제 6살 된 막내도 뭐 계속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막 그러는데 돈 없다 그러면 카드로 하면 되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한 15살쯤 되면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을까요? 안 주겠죠. 왜 안 줍니까? 이걸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만한 능력이 아직 없다는 거, 그걸 사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부모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주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줍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정도로는 또 주고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렇게 충분히 주고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늘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후히 충분히 만족할 만큼 그렇게 주시지만 내가 그렇게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욕심이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을 주신다고 하셔도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주셔야 정말 후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시면 야 정말 후히 주시네요,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이 정말 그만큼을 주셨다 해도 속으로는 받고 보니까 생각을 잘못했네요, 받아보니까 모자라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후히 충분한 그것이 도대체 얼마까지일 것이며,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고 하시면 그러면 내가 과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 아닌가요? 그 돈에게 소망을 두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금 우리 분량에 딱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충분하게 후히 넉넉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아닌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러면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을 구하세요.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걸 명령으로 줍니다.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그걸 말씀하셨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두 가지 잘못된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거죠. 돈을 소유한 것에 대한 죄악시를 하면서 금욕하는 형태. 이것도 잘못된 형태이고, 이제 반대는 이제 그것과 정반대로 흘러가서 번영주의. 그래서 돈을 성공의 잣대로 사용하는 그런 번영주의, 이제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돈의 소유는요, 그러니까 중립적이에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2주 전에 보았던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그 성화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중요한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돈의 문제인데, 돈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만큼의 돈을 주셨을까요? 뭐 각자마다 분량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딱 그만큼의 돈을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그 돈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8절의 말씀, 이 세 번째 명령,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에게 소망을 두면 계속해서 자기 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세요.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씁니까?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이 나에게 갚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줬을 때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에게 돈을 줄까요? 아니면 내가 이 돈을 주었을 때 나에게 뭔가 혜택이 올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돈을 줄까요? 그러니 그죠?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생각,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돈이 정말 없는 사람에겐 돈을 주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죠. 왜? 그래야 그 사람의 돈이 또 나한테 오게 되니까. 그게 뭐죠? 그게 뇌물이에요. 돈 없어도 되는, 이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갖다 주는 게 돈이에요. 나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겐 돈을 갖다 주질 않아요. 나한테 돌아올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관대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를 더 배불리게 하는, 내 돈으로 불려서 나를 더 부자 만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더욱더 활성하게,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것이 더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줄 사람한테 찾아서 주지 말고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물질을 소유하는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얻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얻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일을 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누려고 얻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첫 번째요?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정당하게 일하면서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더 부자 되고 싶지? 너 더 얻고 싶지? 그럼 더 열심히 일해. 더 일을 해. 그래야 넌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 번째 단계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일을 해라. 그 단계로 가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는 복을 주셨겠어요? 부요하다는 거, 즉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넉넉하게 하셔서 충분할 만큼 그 소유한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주신 것은 그 여분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과 불행들을, 그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경제선진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많아졌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는 많은 걸 이제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득도 높아졌고 뭐 더 많이 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는 것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그 연봉 1억어치의 그 생활 양식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억의 연봉이면 그 1억의 연봉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1억의 연봉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참된 생명을 붙드는 거래요. 참된 생명, 진짜 생명.
이렇게 거만하지 않고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선행과 나눔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너 하늘에다 그걸 이제 쌓아두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참된 생명, 그럼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자, 선한 그 영생, 바로 이게 참된 생명 아니겠어요? 진짜 생명?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가냐면, 아 그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 내가 많이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자선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야 내가 더 구원을 받고 더 좋은 등급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 더 많이 도와주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내가 영생을 얻고 그런 건가요? 영생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그렇게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 우리를 위해 가난함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부요함을 가지게 되었고 진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살아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지만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산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하면서 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 할 때는 정말 나도 기쁘고 좋아서 막 힘이 나서 야 내가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아, 난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서 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생명을 얻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그걸 느낄까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돈에 소망 두지 않고 마음 높이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관대하게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 할 때 내가 살아있다 느껴요? 내가 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갈 때, 그러면서 그냥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사진 찍고 그 어디 올리고 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거기 뭐 좋아요 딱딱딱 붙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그럴 때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있다는 느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정말로 살아있다, 진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ESV 성경에 보면 이 배낭을 뭐로 번역했냐면 머니백이라고 번역했어요. 돈가방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돈가방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다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돈에 소망 두지 않고 선한 일과 선행과 구제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머니백을 만들어 두는 삶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소유를 다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다 나눠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이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유 안에서 지혜롭게 사치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없다고 해서 또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카드빚 하면서 그렇게 돌려막으면서 그렇게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소비하는 훈련도 우리에겐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고 뭐 3040 세대들이 그렇게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유도 지금 뭐 연봉도 내가 적게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받아서는 우리 아이들 이제 점점 커가면은 교육도 못 시킬 것 같고 나중에 또 결혼도 시키고 우리 노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들이 생기니까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러한 염려를 또한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또 저축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뭐 다른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나도 부족하고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좀 나한테 좀 후회 진짜 줘보세요. 그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안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액을 도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 안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앉아서 이 가정 경제 형편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부가 앉아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달에는 뭘 살까, 뭐 그런 거 나누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번 달에는 누구를 구제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고민을 해보고 그런 걸 상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 나에게 쓸 것만, 그래도 모자라. 근데 지혜롭게 잘 살아가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분명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큰 게 아니어도 아주 작은 거여도 도울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번 달엔 누구를, 또는 뭐 이번 달에는 뭐 어느 단체를, 어느 선교 단체를, 어느 선교사를, 뭐 어느 그 이제 어려운 지체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삶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위선, 뭐 외식,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갈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다 돈 얘기할 겁니다. 늘 애들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 엄마 아빠 다음에 하는 말이 싫어, 내 거야. 이게 제일 이제 중심적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사줘. 계속.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돈이란 무엇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요. 얻기 위해서 일해라, 너 열심히 일해라, 그래 부자 되라, 부자 되면 너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냥 눈 뜨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는 게 다 그거 투성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인스타를 보든지 뭐 친구들을 보든지 걸어 다니면서 무슨 광고 매체들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다 돈 벌어서 성공해라. 너 왜 공부하니? 돈 벌어야지. 그게 애들의 목적이잖아요. 그거 초등학생들한테 너 공부해서 뭐 할래? 돈 벌어야죠. 왜? 돈 벌어야 행복하니까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 그것을 바꾸어서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면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돈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돈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돈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이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그 교회에서 저는 대학 때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밤 11시쯤 됐던 것 같은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장소를 아시는 분은 그 1층 예배당, 예전에 불 나기 전에 그 1층 예배당에 이제 캄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면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우리 그 의자 이렇게 책 놓는 그 받침대 있잖아요. 거기에 티슈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제가 놓은 게 아닌데 기도를 맞춰 보니까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휴지를 썼으면 버리지 왜 여기다 두고 가지? 하고 이제 봤더니 딱 펼쳐봤더니 여기에 10,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슈에 메모가 좀 있었어요. 힘내세요, 이런 메모가. 근데 순간 누가 이걸 놓고 갔지? 주변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고, 누가 놨는지도 지금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였나? 내가 지금 이 10,000원 없어서 나 그렇게 굶고 그런 적은 아닌데,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긴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돈이 없어 보였나?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였나?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 격려로 보였어요. 격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10,000원이에요. 10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니까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 주시면 좋겠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제의 힘이에요. 이것이 돕는 힘이에요. 큰 돈을 도와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작은 것이어도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한 기쁨과 격려와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이제 등록금 못 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거 보태라고 또 주고, 어떻게 등록금을 제 돈으로 다 메꿔줄 수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늘 그렇지만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지만 그거라도 좀 보태라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도와주고, 또 이런 구제를 받은 사람이 또 구제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또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또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시지만, 그런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신명기에도 가난한 자가 없다, 거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때 정말로 나타났는데, 그거는 정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재물이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주를 또 8월 마지막 주를 보내겠지만,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면 9월 1일입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9월이 오니까 또 마음가짐이 새롭잖아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끝나는구나, 이 더운 여름 끝나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러면 이 9월에 우리 부부가 좀 앉으셔서 9월 달에 우리가 뭘 좀 살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를 좀 도울까?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걸 찾기 시작하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도우세요, 실제로. 그리고 섬기세요. 그것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머니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쓰여진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까지도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진짜 없는 것이 없으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많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면서 뭐 그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그는 점점 부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셀 수 없는 그 양떼에 있겠습니까? 소떼에 있겠습니까? 또 뭐 300명이 넘는 그 남자 종들을 건드리고 있는 그런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뭘 봅니까? 상급이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줬느냐, 소 몇 마리 줬느냐, 양 몇 마리 줬느냐, 종을 몇 명 줬느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번영을 중시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찾느냐? 선물 달라고.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또 안 주면 거기에 또 삐져가지고 하나님 없나 봐요.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선물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이제 마칩니다.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피하고 내가 명한 것들을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그것도 아주 짧게 합니다. 짧게. 그렇지만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요. 뭐라고 인사하고 있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너무 잘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선 디모데도 그렇고 이 디모데의 목양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돈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윤리적 의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건 그냥 여전히 선물을 보는 태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바꾸면 하늘에 뭐가 쌓인다고? 그럼 내가 하늘에 가서 뭔가 또 많이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은혜의 측면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 이 중에 어떤 분은요, 정말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때를 보냈지만 지금은 그래도 뭔가 넉넉하다, 여유가 좀 있다, 그런 때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영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너무 부족해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하나님이 지금보다 몇 배로 채워주실 날이 또 올 거고요. 지금 또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자만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언젠가 돈이 그 날개 달린 것처럼 싹 사라져버릴 때가 또 올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남을 도우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까? 그럼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너무나 좋으신 아름다우신 우리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